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새벽기도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홍해 앞에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반드시 넘어야 했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소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별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스라엘로 살다,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실은 이제 민족 공동체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건데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건 사회 계층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하층민들이 함께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민족이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냐? 그거는요, 이 사람들에게 홍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같은 피를 가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경험을 통해 같은 고백을 가진 고백 공동체, 믿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을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저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이 모티프가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꼭 모든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여기는 직선으로 가는 가나안의 이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틀어가지고 가는 우회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지름길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신 거죠. 가나안에 가기 전에 반드시 꼭 이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돌리신 것이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두 가지 감정이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황스러움,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는 당황스러움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따라갔을 뿐인데 막다른 길이 된 거죠. 하나님 믿고 인도하신 따라 나왔는데 홍해 앞입니다. 살려고 나왔는데 죽을 판이죠. 우리도 이런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한 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다 닮았죠? 네. 한 살 위에 제 형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년생인데요, 저희 다 목사입니다.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형도 저도 다 그렇습니다. 감신 68, 92, 93학번입니다. 저희 형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목회까지 도대체 못하는 게 없었고요, 늘 주목받았습니다. 저는 형하고 비교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면,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이 다니니까 저는 김영석이거든요. 그런데 꼭 학교 가면 저를 뭐라고 부르냐? 너 관석이 동생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그 얘기를요 아직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형 믿음 좋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걸어다니는 도덕교과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던 형이 28살 때 폐에 구멍이 납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에요. 기흉이라고 흔한 병인데요, 폐에 구멍이 나서 병원에 들어간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27살 동생에게. 영석아, 내가 지금 약간 폐에 구멍이 났댄다. 이거 너무 웃긴다. 여기 폐에 바람 들어간 거래. 그래서 이거 바람 빼면 된대. 나 오늘 수술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이러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게 맹장 수술 다음으로 쉬운 수술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은 아파하니까 아유 굳이 아파하는 거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혼자 오늘 아파하고 나는 내일 병문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11시인가 12시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영서가 당장 병원으로 달려와. 이게 간단해요. 여기 폐 구멍이 나서 횡격막 안에 공기가 차게 되고 그 공기 난 거를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기를 빼면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가슴 옆가슴으로 호수를 집어넣는 게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호수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날카로운 호수를 집어넣다가요 의사가 폐 정맥을 끊었습니다. 2.4리터의 피를 쏟았고요. 급성 빈혈, 악성 빈혈로 온몸의 장기들이 다 쇼크 상태가 됐어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저희 형은요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고 벌벌 떠는 수준이 아니고요 텅텅 튀어 올랐어요. 쇼크 때문에 텅텅 이렇게. 아니 연년생이어서 비교되고 싶지 않고 서로 곁에 가고 싶지 않은 동생이었지만 저에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생각이 멍해졌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자 되겠다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홍해가요 낮은 바다가 아니에요. 서해 바다가 아닙니다. 홍해는요 수심이 100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평지를 걸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 깊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지금 뒤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애굽 특전사 600명의 날카로운 창에 찔려 죽거나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렵죠. 모두가 두렵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이 호들갑을 떨면서 몹쓸 말을 내뱉어요. 뭐라고 내뱉냐? 아이 내가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내가 안 간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우리를 여기다 불러가지고 우리를 지금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라고 이스라엘이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고. 왜 굳이 이걸 이스라엘에게 꼭 가르쳐 주시려는 거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더 나은 땅, 더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단지 사골세 살던 사람을 근사한 자가 집으로 이사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물리적으로 이동시키시고 이사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세상에는 없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만 위하여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욕망의 폭주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뭐냐? 거기서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과 똑같이 사는 삶을 멈추고 거기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풍요로운 가나안에 눈멀지 않고 거기서도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특별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은 그냥 약간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무슨 인디언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항상 읽으실 때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냐? 이미 1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살던 문명의 땅입니다. 여리고는 1000년 전부터 도시가 존재했던 만년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요, 화려한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풍요로운 문명이에요. 여러분, 유목하는 사람들이 부자겠습니까? 정착해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부자겠습니까? 가나안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풍요에 눈멀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경험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내가 경험한 세상, 그냥 옹졸하고 작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런 인간이 내가 아는 세상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경험하는 것. 온통 지 눈으로, 지 경험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던 옹졸한 인간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설명할 수 없는 원대하고 영광스러운 세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간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확장되기 시작해요. 이걸 영혼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실은 이 멋있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했던 말입니다. 디스탄티오 아니미, 외울만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디스탄티오, 확장하다, 아니미,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성도는 영혼의 확장을 통하여 인간의 작은 경험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거스틴의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폭언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죠. 모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뭐냐? 그 홍해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난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 건요, 약간 정신 감정 받아야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그 순간에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두려운 건 당연하죠. 인생에 그런 순간을 마주하면 당황스러운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홍해 앞에서, 홍해와 같은 난관 앞에서 영혼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반드시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 홍해 앞에서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하면 올까요? 마음의 평안, inner peace 이러면 올까요? 아니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건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고 붙잡는 거예요. 영어 성경 14절 가만히 있으라 라고 돼 있죠. 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Hold your peace입니다. 야, 저는 무슨 stand still 이렇게 했을 것 같았는데 영어 성경 야, 기가 막히다. 너무 멋지다. 번역이 Hold your peace. 그렇지요, 여러분. 평안은요, 기다려서 버스 오면 그냥 왔네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오면 평안은 얻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선택해야 평화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당황스러움이 가득해도 그거 붙잡지 말고 영혼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붙잡아라. 그 평안을 건져 올리라 이거죠. 마음에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막 가득해서 그게 내 안에서 난동 부리도록 허락해 주지 말고. 실은 여러분, 우리가 패닉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내 몸을 장악하고 내 안에서 난동 부리게 내가 허락해 주니까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다음 PPT입니다. 어느 자매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웁니다. 그냥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 밤에 이런 전화 굉장히 무섭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실은 약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좀 돌봐주고 상담하고 이러던 자매였는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3년을 사귄 남자친구가요, 3년 동안 취업 준비할 때 같이 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취업하고 2달 만에 문자로 이별 통보를 했답니다. 아니, 남의 일이어도 안타까운 일 앞에서는 낮은 소리로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달 만에, 그것도 취업 2달 만에 문자로 이별 통보를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울면서 그냥 으악 이러면서 또 중간에 몇 마디 하고 으악 이러는데 그 분노와 슬픔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지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연아, 너 어디야? 교회 로비랍니다.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당장 달려갈게. 그래서 제 아내랑 달려가서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줬어요. 울고 있는 걸. 그래서 한 30분 됐나요? 이제 좀 차분해진 그 자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연아, 분노가 생기는 게 정당해. 내가 생각해도 못된 놈이야. 근데 굉장히 내가 어려운데 이 말도 곰곰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 좋겠어. 그 분노 너무 정당한데 그 분노가 네 몸을 망가뜨릴 만큼 허락해 주면 안 돼. 그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손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대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나를 망가뜨리게 지지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북돋습니다. 더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을 비난할 마음 없어요. 저도 10년 전에 2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그 순간에 그런 감정이 나를 망가뜨리고 난동 부리도록 허락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를 보고 영혼의 확장을 통해 내가 일하는 거, 시온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 그 산 정상에서 너 삶을 돌아보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패닉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저희 형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형 다행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서 막 튀어 오를 때 도저히 그 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그분 보면 분노가 제 안에서 난동을 부릴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병원 옮겼고요. 거기서 치료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간이 영구적 손상을 입어서요. 빈혈이 생기면 간 망가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 집안은 전부 다 간이 병이 있어요. 지금도 약을요 밥그릇 하나 정도 먹습니다. 어쨌건 살긴 살았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형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제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아, 그러나 나는 곤고하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으나 내 육체는 나를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건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요 하나하나 읽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눈을 뜨고 의식을 되찾고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할 형이 그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때문에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두려움이 형 안에서 난동 부리지 못하게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게 이거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솔직히 이스라엘은요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4절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 지금 저 바로가 너희들 내보내는 것 같지? 아니야. 군대가 너희를 따라갈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심하고 가지 마. 걔네들 다시 너네 따라갈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무섭다고 호들갑 떨면서 두려움이 이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평안, 약속의 평안이 내 안에서 승리케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이기게 한 게 문제다. 그거죠. 건져 올리지 못한 거예요.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가득한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안엔 두려움이 가득해. 그러면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 그럼 미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뭐가 더 많냐가 아니라 무엇을 건져 올리느냐가 납니다. 선택한 거죠. 내가 뭘 건져 올리느냐가 나예요. 나쁜 생각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멋진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 많은 생각 중에서 내가 건져 올리고 내가 선택한 게 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90이고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용서입니까? 복수입니까? 제 안에 음란한 생각이 90이고 성결의 마음이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음란입니까? 성결입니까? 건져 올린 게 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이, 당황이 가득했겠죠. 하지만 그게 네가 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로 살려면 그래야 하니까. 제 인생 최악의 선택.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저는요 22년 전,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을 마치고 아내하고 같이 6개월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세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38개국을 다녔고요. 6개월간의 세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 정리하고 목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목사로 살겠다고 결심한 게 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병진아, 나 목사로 살아도 될까?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제 아내는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 목사로 살아도 될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결혼 전에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실은요, 제가요 디자인 이런 것 벌써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하잖아요. 제가 디자인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도 엄청 벌었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아내는 회사 다녔고요. 저 큐레이터였습니다. 미술.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땐 아내가 저를 너무 잘하니까 저한테 한마디로, 제가 나 목사로 살고 싶은데 이랬을 때 네가? 이럴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너무 간절한데 나 목사로 살릴까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장난이지 뭘 또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솔직히.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한 20초 30초 정도 침묵하더라고요. 아, 끝났다. 그렇지,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닭살 돋으니까 닭살주의보 드리겠습니다. 나는 김영석이랑 결혼한 거야. 김영석이 회사원으로 살면 난 회사원 아내고, 사업하면 사업가 아내고, 김영석이 목사로 살면 나 목회자 아내로 살면 돼. 걱정 마. 이러고 저 안아주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저는 한 번의 인생의 매듭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벌었던 돈 다 정리하고 다 헌금 드리고 아버지한테 다 돌려드리고 처음 제로 베이스에서 목회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아내하고 계획한 겁니다. 순전히 아내를 위한, 아니 순전히는 아니지만 아내를 위한 여행이라는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러다가 그리스의 반모섬, 요한이 유배당해 가지고 거기서 성경 기록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던 그 감옥이 있던 그 섬에 거기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반모섬의 그 감옥이요 언덕 쫙 꼭대기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스쿠터를 빌렸습니다. 스쿠터를 빌려가지고 스쿠터 뒤에 태우고, 그거 너무 재밌잖아요. 여행지에서 스쿠터,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거죠. 스쿠터를 타고 가는데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오토바이 잘 그때 못 탈 때니까 가다가 커브길에서 스로틀을 당기면은 넘어집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바닥은 자갈이 있어. 막 언덕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이걸 확 당긴 거죠. 여러분, 그냥 넘어질 때 쿵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요. 딱 당기는 순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렇게 그냥 팍 이렇게. 내가 넘어지지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때 바닥을 다 갈아가지고 복숭아뼈하고 여기 골반 근처 여기 다 갈려가지고요. 지금도 여기 흉터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뒤에 타고 있다가 이렇게 깍 대면서 이걸로 여기를 이렇게 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고였는데 그때 여러분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제 마음은 아내에 대한 걱정이 99.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딱 자빠져서 딱 보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괜찮아? 당연하죠. 이건 정답이에요. 이 말 외에는 없어요. 그랬는데 하필 그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 목에 걸고 있던 바로 저 카메라, 올림푸스 4040Z 12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였는데요, 저 안에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있다가 바닥에 탁 내동댕이 치면서 배터리가 텅 하고 열리면서 배터리가 떼구르르 굴러가는 겁니다. 넘어졌고 제 눈앞에 넘어진 아내와 굴러가는 배터리가 보였어요. 제 머릿속은 99.5% 아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단 0.5%저 굴러가는 배터리 잃어버리면 어쩌지? 라는 마음은 0.5%도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 배터리!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정말로 배터리를 주스러 갔어요. 배터리를 주워온 아내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고 2주 동안 저랑 말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제가 빨래 다 하고 밥도 다 하고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솔직히 99.5% 저는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져 올린 게 배터리라면 배터리인 겁니다. 저는 사랑이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무엇을 건져 올리느냐가 지금의 나를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의심이 없는 믿음이란 없어요. 완전히 퓨어한, 깨끗한 믿음? 그렇게 보일 뿐이죠. 아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안에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그건 지성을 버린 맹신이거나 그렇게 보이고 싶은 주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을 건져 올릴 뿐입니다. 완전히 믿어서 성도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서 성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순도에 있지 않다. 믿음의 순도를 그렇게 강조하죠. 맞아요. 성경에도 정금과 같은 신앙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꾸 순도에 자꾸 집중하는데 우리는 순도를 얘기할 만큼 온전한 존재가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믿음의 빈도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얼마나 자주, 종종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느냐의 문제라 그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성도로 산다는 건 내가 선택한 아름다운 가장의 모습, 프리텐드 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며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매우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며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것.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이 표현이 제가 새벽부터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도발적인 표현이어서 불편하실 것 같아 하는데 위선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3일 동안 가면 쓰고 살면 위선인데 3년 동안 그렇게 살면 인격이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오래 힘쓰다 보면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 이게 저는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나쁘게 하는 거는 그건 위선이고 사기인데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인격을,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그건 아름답겠다. 얼마 전 질문들이라고 하는 그 MBC 프로그램에 손석희 씨가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 아시죠? 그분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런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앞말 다 빼고 뒷말만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장하며 사는 게 있는데 척하며 살자입니다. 척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결국 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사회에 공헌이 되는 척하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요. 기가 막히다. 그래, 그 솔직하다. 실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건 아닌데 그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실은요, 여러분, 이 말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했던 말로 더 유명한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합시다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하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는 먼저 제안하셨던 거다. 뭐냐?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들인 것처럼 기도해라.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라고 썼어요. 물론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걸 눈치채겠지만, 왜냐? 우리는 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호모 사피엔스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척 가면 쓰고 사는 건 위선적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의 아들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어느새 정말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이다. 이게 나의 믿음이다 라고 쓴 거죠.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선택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새벽부터 길게 설교해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136년인가요? 136년의 긴 역사를 가진 이 아현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빛나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이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로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한 거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아까 앞에서 찬양하고 청년들이 헌신하는 아침인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136년의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더욱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아니 이 유혹이 많은 가나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휩쓸려 살지 않고 영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현교회 청년부를 여기 오기 전부터 이미 주목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알고요, 청년부가 하는 인스타도 열심히 봤고요, 예배도 몇 번 봤고요. 여러분, 지금 아현교회의 청년들이 100명 넘게, 출석이 100명 넘는다는 얘기를 아까 담임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정말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특별한 일이 아현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노방전도를 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현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특별한 복이고 은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모든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서로 그 아름다운 선택을 도와주는 우리 아현의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항상 결국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거룩한 아침
우리 아현의 성도들이 다 함께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어린 세대에서부터 이어온 어른 세대까지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에 눈멀거나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기억하며 바른 길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